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갑시다.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이제 이번 주에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 지금은 뭐 건축 기술이나 재료들이 뭐 워낙 많이 좋아져서요. 모퉁이 돌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모퉁이 돌,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돌, 빠져서는 안 되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각 모퉁이에 놓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부실하거나 형편이 없으면요, 그 건물은 금방 흔들흔들하고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기초돌을 놓느냐, 그것이 그 건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린 청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삼풍백화점, 네, 아시죠? 네, 뭐 저희 제 세대나 뭐 더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상품백화점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건설된 지 5년 만에 갑작스럽게 붕괴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던 그 화려한 백화점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 버젓이 세워놓은 이 백화점이 무슨 이유로 5년 만에 무너졌을까요? 건설사가 수익을 더 얻을 목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무시하고요, 그 구조 설계를 변경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실공사. 이 부실공사가 붕괴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건물은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떻게 쌓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쌓을 것인가, 이 문제가 그 건물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지금 내 인생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고요,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다시 말하면 기초돌이거든요. 기초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는 이제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뿌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제 결코 망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태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이시니까, 언제나 내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니까 잠깐은 쓰러질 수 있고요, 잠깐은 죄와 사단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예 패배할 수는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초돌이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죠. 어, 가장 든든한 기초돌 위에 서 있는 교회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막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니까 반석이 되시니까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 왔다가도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이 저렇게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The gate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패배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보세요.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널리 뻗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돌 되어주신 예수님의 자녀는 지옥의 문들조차 막아서지 못할 만큼 널리 뻗치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너짐이 없고요, 취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기초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이 이미 닫혔거든요. 만약 구원받는 게 우리 자신의 행함과 노력에 달려있는 거라면 그거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율법의 개수 600, 네, 613, 네, 613개.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시죠? 홍계 형제, 네, 네, 최고입니다. 613개. 그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진짜 매일 똑바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로 다 지옥행입니다. 확정. 이처럼 구원의 뿌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흔들릴 거고요, 흔들리는 걸 넘어서 취소될 겁니다. 또 지옥에 갈까봐 너무 초조해요. 두려워. 나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두려우니까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기초돌이 인간이 되면요,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 되면 그 구원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처럼.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면 그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권세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 가운데 막 허우적거렸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기초돌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초돌이십니다. 네, 모퉁이 돌의 첫 번째 의미 기초돌이었습니다. 이제 까먹지 마시고 딱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의 두 번째 의미는요,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입니다.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잖아요. 모서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벽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이 여기서 딱 빠졌어요. 그럼 이 벽과 이 벽이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 연결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기를 든 거죠. 이제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티끌만큼의 어둠도 없으신 분이라서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타버리거든요. 완전히 없어져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이 나아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죠.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절망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로 죄인과 하나님의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연결하십니다. 복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요, 하나님 앞에 딱 데려다 놓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이 아들과 딸은 죄인이 아닙니다. 킨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 이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거대한 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벽, 담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모든 초대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혈통이 다른 이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과 할례를 지켰던 유대인들은 자유분방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너네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야. 예수님 믿어서만 안 돼. 율법 지켜.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보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자기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성도들이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 교회를 세운 주의 종으로서 너무 막 가슴이 찢어져요.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문제, 할례와 율법 지키는 문제, 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직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구제와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집니다.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너무 난잡하고 복잡한 상황. 아, 이게 교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나? 이 정도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잠시 말씀 띄워주세요. 아주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요거 하나 딱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이 말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뭔가 내가 화평을 이룬다라는 건 엄청난 오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자식 부모 관계에서도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랑 문제가 생겼어요.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어요. 그게 내 배우자든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뭐 이웃이든 누가 됐든 간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딱 두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야, 저 사람의 허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고쳐야 돼. 이게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건 내 문제지, 내 잘못이었고 내 허물이었어. 그러니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이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해결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요, 저 사람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 화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쏙 빼놓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연합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 되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진정한 영적인 연합은 이뤄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단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옛날에 또 제 세대 때 디아블로 아시나요? 네, 바바리안, 네, 이런 거. 네, 죄송합니다. 네, 디아블로스. 네, 이런 거 다 까먹으시고 하여튼 디아블로스. 디아는 뭐예요? 어디 어디 사이라는 뜻이고요. 블로스는 던지다. 합치면 뭐예요? 사이에
던져진 자, 그게 마귀예요. 사이에 던져진 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나를 나누고 나와 내 이웃 사이에 던져져서 그 관계를 나누어 버리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고 본질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마귀가 이간질한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간질한다는 거 단순히 말 옮기고 왜곡시키고 뭐 관계 안 좋게 만들고 이런 차원 아닙니다. 이간질한다는 건요, 끊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우리 서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떨어지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이고요, 마귀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당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남편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주님께 울부짖으셔야 하고요, 내 아내의 연약함이 탁 드러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걸 채워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채워줘야지, 내가 그냥 미안하다 해야지, 그럼 그때 잠깐뿐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시험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죄함과 여러분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방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면 내가 이룰 수 없던 화평을 성령이 대신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된 과정,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퉁이 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뭘까요? 네,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끝에만 봅시다.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목표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연결시키는 거. 모퉁이 돌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이 영혼을 또 다른 영혼과 연결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도고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하는 성도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21, 22절. 네, 색칠한 데를 주목하시면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고요, 대단한 학벌, 대단한 뭐 정치 배경, 뭐 대단한 재물을 가진 사람, 뭐 물론 이제 오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공동체고요,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의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높이고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 모퉁이 돌로 살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는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꾸고 소망합니다. 나와 달라요. 그런데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다르기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자들에게 담장을 쌓는 게 아니라 담장을 아예 허물어 버려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교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세교로 선민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다르기에 사랑합니다. 하나 되어 자라갑시다. 네, 그동안 미안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네, 실천 방안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를 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화평, 그냥 주어지는 연합 없다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셔야 되고요, 힘써 사랑하셔야 되고 힘써 용서하셔야만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몸부림을 칠 때,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적 전장에 뛰어들어서 서로의 사단을 숨통을 끊어버릴 때, 서로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힘써 구할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리더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힘써 주셔야 돼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뜨겁게 사랑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모퉁이 돌 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퉁이 돌입니다. 네, 오늘은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렇게 끝나거든요. 3번 하고 이때만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좀 손 뻗어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앉아 있는 분이 나와 성별이 같은 동성이거나 부부시라면 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써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를 부셔주시고 오직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